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 다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시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자라는 저희 학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르고 지은 죄들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말고사 준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채워주셔서 효과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 15절에서 10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5절부터 10장 7절까지입니다. 구약 15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레위기 맨 앞에 구약 159페이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에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 피가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커플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살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를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그의 아들 알고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피곤하고 졸리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다음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카메라가 또 안 나와가지고 아마 지금 PPT 화면만 이렇게 방송에는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 있을 때도 만약에 우리의 카메라가 이렇게 꺼져 있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은 두 가지 예배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라는 질문하고 어떻게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또 우리도 공부도 하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위 납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 매일 주일 아침마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왜 드리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릴까요? 이 시간 잠깐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병수야, 너는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니? 내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리지? 대답하셨나요? 방송에 전도사님이 안 물어볼게요. 기독교 교리를 문답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 중에 웨스터민스트 소유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소유리 문답 제1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설교 시트 보시면은 첫 번째 그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네.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드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려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사람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예배를 왜 드리는지에 대한 질문은 해결됐어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번 질문이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왜라는 질문은 해결됐어요. 그러면 다음 남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성경 어디에 있죠?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책 이름이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는 저자가 누구죠?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네, 우리 선생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모세가 쓴 5권의 책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그 중에서 레위기는 3번째 책이에요. 아유, 우리 권사님 아주 기뻐하시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 레위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가장 큰 난간에 부딪히는 위기를 겪는 성경 중에 하나가 레위기예요. 레위기. 왜냐면 뭔가 어렵거든. 레위기 읽어봤어요, 여러분들? 레위기 한번 읽어보면 이건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되고 뭐 제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 설교 시트 3번에 레위기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엇이 되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씻고 예배드려. 이게 바로 레위기를 딱 요약한 말이에요. 씻고 예배드려. 레위기가 뭐냐면 씻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크게 2가지 법이 소개가 돼요. 하나는 정결법이에요. 씻는 것, 정결법.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는 예배에 관한 법이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창세기 할 때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또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이 얘기 이제 계속했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한 불순종의 대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사람이 다가갈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유 너 더러우니까 절로 가라. 그리고서 사람을 밀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가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여러분과 지금 우리 말씀 듣고 있는 건희, 현준이, 원준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 삶이 행복한가요? 여러분들 삶이 행복한가요? 우리 원준이 끄덕끄덕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법이에요. 정결법.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법, 정결법. 그리고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제 정결법으로 깨끗해졌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법,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법,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제사법과 정결법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데 특별히 2가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가지 예배. 자,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또 하나는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성경 한번 볼까요? 9장 15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 아론의 제사가 소개가 돼요. 아론의 제사는 다른 말로 아론의 예배. 아론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어요. 아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본문 16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장 16절의 말씀을 원준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앞에 보고 읽어주세요. 네,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인데 21절의 말씀은 우리 은호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 2절에서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 뭐죠? 규례대로 명령대로, 즉 아론이 드린 예배는 규례대로 드린 예배, 명령대로 드린 예배, 다른 말로 순종의
예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종의 예배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그 결과가 9장 23절과 24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조금 긴데 우리 민기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아멘. 순종의 예배를 드린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살랐다는 거 뭔지 알죠?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백성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프라이즈했다, 굉장히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그 예배는 아론의 예배와 같이 순종의 예배였어요. 우리 5번에 보면 가로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 순종의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10장 1절부터는 또 다른 제사가 하나 나와요. 10장 1절부터 그 또 다른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 10장 순종의 예배죠. 자, 10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건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줘요.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예배가 아론의 예배와 다른 점이 있어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원준이가 대답해가지고 메가커피 쿠폰을 받았는데, 자, 오늘 한번 누가 얘기 한번 해줄래요?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가 아론의 예배와 달랐던 점. 발견했나요? 다른 불을 썼다. 그렇죠. 일단 맞는 걸로 할게요. 맞는 걸로 할게요. 일단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제사는 아까 특징이 뭐였죠? 규례대로 드린 예배, 명령대로 드린 예배, 순종의 예배였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우리 민기가 말한 대로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는 불순종의 예배였어요. 불순종의 예배. 불순종의 예배를 드리려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죠? 2절 말씀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이 얘기는 그들이 현장에서 즉사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이 두 예배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예배의 공통점이 뭐죠?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두 예배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예배 자리에 나와 있었다. 우리도 지금 여기 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자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에요. 순종의 마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가? 우리 본문 3절을 은평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본문 3절, 10장 3절이요. 아멘.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로 7번에 있는 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원준이가 여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친구 있니 혹시? 여자친구 없니? 있니? 내 여자친구를 만났어. 여자친구 만났는데 여자친구의 마음이 이미 날 떠났어. 여자친구 마음이 이미 날 떠났어. 근데 내 옆에는 있어. 내 옆에서 다른 남자 생각만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고 화가 벌벌 나고 얘가 지금 날 갖고 노나 싶고 막 이러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관계를 넘어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결혼해서 같이 살아. 근데 몸은 같이 사는데 이미 마음은 외도했네? 이미 마음은 날 떠나버렸어. 그 결혼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유지될 수 없을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 그거 참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원해요. 물론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래서 자비롭고 사랑도 많으시고 은혜로운 분이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아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다시요. 하나님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섬길 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옆에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 늘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해요. 자, 우리 8번 한번 볼까요? 8번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순종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아까 아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자, 학생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 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솔직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순서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 9번 볼까요? 9번 하나님을 무엇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 한번 지내보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행동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그때 그 하나님과 한번 보이는 하나님으로 옆에 있는 친구처럼 그렇게 한번 이번 한 주간을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우리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을 것이에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것도 물론 귀하고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몸만 와서 앉아 있지 말고 너희 마음도 여기 와서 앉아 있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들의 눈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또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는 헌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박건 학생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과 또 사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6월 헌금위원은 우리 박건 학생이고요. 7월 우리 정민기 학생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민기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요. 찬양팀 연습은 광고가 없더라도 토요일 5시에 항상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좀 찬양팀들은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악기 세팅하고 좀 그래 주세요. 우리가 5시에 모임이지만 우리 10분 전에 도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찬양은 우리 7월 24일 7월 넷째 주에 우리 본 예배 때 어른 예배 때 우리 찬양 인도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도 사기랑 성경 읽기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어제 감사하는 거 쓰고 감사 기도 쓰기로 한 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죠. 오늘까지 우리 안 올리신 친구들은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헌금 봉투가 광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지금 헌금 봉투가 뒤에 주일학교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있으니까 매주 그 봉투를 찾아서 헌금하고 또 다시 또 찾고 매주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어디 있다고요? 저 뒤에 보면 자기 이름이 있어요. 맨 두 번째 줄에 보면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봉투에도 자기 이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매주 그걸로 주정헌금 사용했으면 합니다. 우리 주기도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